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목소리 앞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성경을 연속으로 강해하고 있죠. 물론 제가 가끔 주제 설교를 하긴 하지만 주제 설교를 하더라도 그 전체 맥락에 따라서 거의 연속 강해 유사한 설교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유익한 점은 지나간 시간을 복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가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고 주일에 오는 것보다 사실은 성경을 읽는 분들은 데살로니가를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쓰기도 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오셔요. 그래서 대충 그래도 흐름을 알고 뭐 요즘에 성경 쓰는 필사가 좀 잦아들긴 했지만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 길지 않으니까 자택에서 쓰시면서 또 미리 읽으시면서 묵상하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세 가지 주제 정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무엇이죠? 뭐가 있을 거다. 환란이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근데 그 상황에서도 또 게으름이 있다. 신자들이 게을러진다. 참 요 세 가지 주제고요. 오늘은 이제 그 1장의 마지막 결론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환란하고 재림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뭐가 심해져요? 환란이, 핍박, 환란. 또 뭐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막 더 많이 괴롭히고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남아 있거나 설에 의해서는 한 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불려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고통을 안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휴거된 사람들 말고 남겨진 성도들도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는 그런 건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튼 그 환란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환란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그리고 나서 환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근데 이게 개인적인 인생하고도 좀 비슷해요. 인생은 고해라고 보통 표현하죠. 고통의 바다. 그러니까 환란의 연속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거죠. 물론 간혹 즐거운 일도 있지만 저도 뭐 꽤 살아보니까 즐거운 일은 사실 그렇게 막 크게 기억이 안 나고 힘들고 아팠던 기억들이 많이 나죠. 고통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것 같은 그거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건 개인의 종말인데, 환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건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재림이나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나 저는 다르지 않을 거다. 그 과정상.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유익이나 혹은 그때 우리가 당하게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까지, 재림이 언제인지를 모르는데 재림까지 우리가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뭐 약한 사람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우리 가운데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처럼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과 그리스도인들의 환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도 크게 보면 그 본문이지만, 개인적으로 적용시킨다면 이게 우리가 주님께 가는 마지막 과정.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어령 씨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지난 주인가에도 또 한번 특집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봤어요. 이분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자기가 죽음에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똑똑히 자기가 죽음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제정신을 차리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두려울 거라고 해서 그런 생각도 잘 안 하고 묻어두고 하지만, 이분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마지막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일종의 신앙적으로 보면 천국의 문인 거고 죽음의 문을 열어야 그 다음 세계가 되니까, 마지막에 인터뷰한 걸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는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근데 뭘 알고 제대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음이 올 것이며 그때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는 오늘 본문에 세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우리 대에 당장 다음 주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은 우리 각자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죠. 담대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어령 선생이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가셨다. 그거는 사실 죽음에 대한 설교 100편보다 더 위대하고 값진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두려움 없이 죽음을 직면하고자 했던, 그리고 그동안에 창의적이고 지혜로웠던 한 사람으로서 죽음을 공포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탐구하고 싶은, 저는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살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분도 역시 신앙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란과 재림은 연결돼서 나타난다. 또 환란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심각해지고 그게 이제 재림의 전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재림은 심판을 의미하죠. 믿는 자도 심판을 당한다고 얘기했죠.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판단, 판결. 그래서 너는 선하니까 의로운 자의 길에 서. 이것도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근데 그 과정이 뭐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저 갔다 왔으면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텐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과정이 정확하게 눈을 감는다, 2 천국에서 눈을 뜬다, 뭐 3 누가 맞이하더라, 이런 게 이제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다만 이런 심판의 과정을 이제 겪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굉장히 강하고 부정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어서 신자들 입장에서는 깜짝깜짝 놀래지만 이건 중의적인 의미죠. 사실은 중간적인 의미인 거예요. 하지만 불의한 자들에게는 어때요?
심판. 지난주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되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걸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죽음이나 혹은 예수님의 진짜 마지막 재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믿는 자들은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작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마 저는 모르긴 해도 오늘 본문처럼 진행되리라 생각을 해요.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날에 강림하사, 이게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날에라고 하는 건 진통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그날은 어떤 거죠?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어떤 날이에요? 용어가 여러 개, 최후의 심판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걸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날에. 근데 이 그날에라는 말은 어떤 날을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걸 특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있을 날. 근데 바울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아요? 성도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날에 그러면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서로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암호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날에 그러면 다 알아들어야 돼 라고 이제 이미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섭게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심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뵙는 날 얼마나 온화하겠어요. 근데 이 최후의 심판 그러면 심판 이게 이제 아마겟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막 불 내려오고 막 그다음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구약을 통해서도 혹은 10가지 재앙 이런 걸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두렵게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주어지는 첫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뵙는 날. 그러니까 심판 이러면 맞이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을 뵙는 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좀 뵙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 좀 긍정적인 의미로도 들려지겠죠.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를 표명할 수는 없지만 그리 멀지 않은 그날. 그 다음에 신앙인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는 바로 그날. 반드시 오게 될 그날. 그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의 날을 특정한 거죠. 그럼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날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강림하사. 강림은 누가 하죠? 예수님이. 그의 성도들에게서 뭘 얻어요? 영광을. 그럼 성도들은 뭘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기이하다라는 거는 인생으로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 이걸 기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 재림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퍼레이드를 하든 뭐 폭죽을 터뜨리든 뭐 화려하고 멋지지만 그 정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주님은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니까 그동안 했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쇼들은 그냥 쇼에 불과한 거고 진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막론해서 너무 두렵고 놀랍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뵙겠죠. 근데 그 본문 안에 방금 전에도 제가 질문했지만 그럼 신자들은 뭘 한다고요? 영광을 그분에게 돌린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거 우리 개인적으로 죽을 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숨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누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 이제 우리는 일단 그렇게 해서 숨이 넘어가서 영체가 되면 아무리 병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손과 발을 잘 못 쓰고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 가면 자유를 얻으니까 그때 이제 죽음을 이겨서 영혼이 자유를 얻으면서 몸과 그게 이제 몸은 어떤 형태를 띈지 모른다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찬양하는 건 찬양도 아니고 흉내 내는 거고요. 그곳에 가면 이제 진짜 찬양을. 그러니까 죽음을 어둡게 보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첫 대면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신자들은 그걸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많이 불러본 아들 이름보다 더 많이 불러본 이름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아들 그러시면서 엄마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불러보셨을 테지만 내 자녀 이름보다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이름보다 더 많이 우리는 왜냐면 우린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 이름 부르고 참 그렇게 해서 불렀던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한 분 이건 근데 본인들의 판단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셨는지 그분을 이제 직접 보는 거예요. 죽음은 재림은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번 주 내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정말 기대가 될까? 이 훈련이 잘 되는 분들이 잘 돌아가셔요. 영광 중에 돌아가시는 거죠. 고통당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도 몇 년 전에 부활절에 가셨죠? 바로 부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절에 주일날 돌아가셔서 제가 설교하고서 여러분하고 같이 장례식장 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막 고통스럽게 소리치지 않고 가셨어요. 저희가 계속 그거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김성일 전도사가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 가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받은 거죠. 그랬더니 주무시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그 순간에 이제 그분은 누구를 받겠어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자기 마지막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만났고 찬양하셨겠죠. 근데 그분이 한쪽이 불편하시니까 뭐 이렇게 해서 박수를 못 치는 게 아니라 새 피조물이 된 거니까 저는 것도 없고 팔이 불편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부산 분이라 사투리 썼는데 이제 사투리도 안 쓰시고 이제 마음껏 찬양했겠죠. 상상이에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한다고 했고 영광을 마음껏 돌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린아이가 됐든 어르신이 됐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주님 품 안으로 일단 들어가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런 평안한 죽음이 기다리고 주님 안으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시기도 하고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걸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어령 장관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맞닥뜨린 사람이 없었잖아요. 여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담대하게 가시지 않았어요. 부끄럽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지금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비교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요즘에 제일 유명한 연예인들이 누구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우리 BTS라고 나오셨어요. 이제 올해 또 보라색이 유행한다고 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공연이 있었지 BTS 공연. 텔레비에서 텔레비라고 그러면 이건 또 완전히 저 9세대 발음. 텔레비전에서 매체에서 BTS를 봐도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음이 뛰고 응원하고 싶고 그리고 그 중에 멤버가 몇 명이죠? 죄송해요. 6, 7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애정하는 캐릭터가 있을 거고요.
친구가 더 얼굴에 많이 나오면 더 좋아하고, 그 사람들 이게 보통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짧은 동영상 같은 것도 뭐 핸드폰에 넣고 표지 화면도 그런 걸로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겠죠. 이게 뭐 이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유명인이나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서 그 다음 단계 이제 만나고 싶은 거죠. 솔직히 팬덤을 가지고 있는 스타들은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아니, 제가 뭐 권사님들 보고 이걸 물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적어도 이제 젊은 집사님들 이상이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그럼 만나보고 싶겠죠. 그럼 만나면 또 어떤 기분이겠어요? 막 공항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막 울고 불고 막 난리 나고 막 선물도 전해주고 싶고. 이제 다시 우리 주님 얘기로 좀 돌아와야 될 거예요. 계속 BTS 얘기는 할 건 아니니까.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하거든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거, 그게 연예인이 아니라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에 비례해서 주님이 반갑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묵상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나중에 주님 만나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의 할머니, 저의 할머니가 계셨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친정 어머니가 살아 계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김성일 전도사도 있으니까 5대조가 다 살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친정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저는 시간도 없는데 정렬아 거기 좀 한번 갔다 오자 그러면 차 타고 이제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모셔다 드리면 아이고 어머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냥 다른 방에 가서 누워 계시고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반가워서 막 3박 4일 얘기하고 막 계속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 순간 지나면 그냥 또 힘들어해지시더라고요. 근데 주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더 간절하고 그러면 한 번 만나고 아이고 주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럼 제 방에 들어가서 뭐 이게 아니라 이게 참 설명을 뭐라고 이게 장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누군가를 애정하면 갖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물질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그분을 뵙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본문이, 그래서 그 찬양의 강도나 영광을 돌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기다림에 비례하는 거예요. 많이 기다린 자들은 하나님을 더 열렬히 찬양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고 싶어하고. 그러나 덜 기다린 사람들, 덜 갈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좀 덜 하겠죠. 천국 갔다고 해서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주님을 첫 대면하느냐는 거기에, 그것에 대한 묵상에 딸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도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의식 속에서도 혹은 그냥 그 밥 먹듯이 하는 내 관용구가 되어야죠. 아이고 엄마 그만 그 얘기 좀 그만해, 이럴 정도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타박할 정도로 주님 보고 싶어요. 그 일찍 죽겠다는 얘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자녀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찬양이, 경배가 더 새로워지고 더 강렬해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거. 저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문장을 아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세상에서 별로 제가 막 이렇게 기쁨을 크게 못 누리고 살았던 청년 시절부터 그 구절이, 왜냐면 그냥 차라리 주님 나라 가는 게 훨씬 편하기도 하고, 근데 그땐 철이 없었던 거고요. 지금 오늘날에 와서 그 본문이 새롭게 이해가 되는 거죠.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었으면 빨리 오시기를. 그게 임박한 재림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고백,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보고 싶다는 의지, 신앙적인. 저는 그게 여러분 책상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계시록 마지막에 썼듯이 말이에요. 주님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건 슬픈 고백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드리고 싶은, 이게 이제 일종의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흥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너무 흥분하는 거. 그리고 그 흥분의 정도는 기다림과 비례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묵상했는지, 사랑에 비례하는 거죠. 이 질문을 저는 드리고는 싶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가요? 지금 오셔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건 오늘 아무튼 나온 본문이니까 다음에 질문할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잖아요. 제가 해결할 문제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얼마나 소원하고 있는가. 우리의 평범한 삶, 여러분의 직장 혹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저는 필요하다. 당장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이 평소의 삶도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더라. 저는 그 다음 구절이 같이 나오고, 이런 영광의 그 마지막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제1선에서 여러분 아까 유명인 얘기도 했지만 누가 맨 앞에 가요? 맨 앞에서 그냥 막 열렬히 심지어 울면서 막 그 유명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이 맨 앞에 가거든요. 더 많이 보고 싶은 사람이 맨 앞에 가잖아요. 이런 영광에 누가 참여하겠어요? 10절의 괄호 안에 보면 이 괄호를 좀 해석을 해야 돼요. 10절 괄호가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동안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이야기고요. 우리는 이미 준비는 된 거예요. 자격은 된 거죠. 다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얼마나 열렬한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는 이제 각자마다 다를 수 있고, 그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몇 주 있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나 열렬히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쭙게요. 지금 당장은 오늘 나온 얘기니까. 이 내용이 이제 11절에서도 계속되죠. 그러니까 영광에 참여하는 건 믿음이 핵심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 안에 들어간다고 괄호로 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그럼 이제 그 믿음이 핵심이니까 11절에서 그 믿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11절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 첫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에요? 첫째, 11절을 잘 보면 기도가 두 가지 내용.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1.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2.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두 가지라면. 첫 번째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맨 앞줄에 서서 막 열렬히 환호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받으시는 이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토커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열정에 차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자원병. 주님은 원치 않는데 제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지가 추종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부르심 없는데도. 자기 열심으로 가지만 그 열심은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시작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본문에 이름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누구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를 인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10절이 가능한 거라니까요.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누가 인정하고 누가 판단하느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판단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두 번째로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행의 삶을 살고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게 이제 낙심치 않게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사실을 요약하자면. 뭔가 하고 싶은데 자꾸 가로막혀. 근데 그것도 또 믿음의 초신자들이 막 가로막혀요. 그럼 믿음이 진척이 되겠어요? 아니면 후퇴하겠어요? 자꾸 후퇴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삶의 현장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능력 주셔서 선행도 행하고 여러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삶의 현장은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막 남아도는 분 계세요? 물론 잠시 그럴 수 있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취업도 아직 안 돼 있고 뭔가 결심하는 어떤 과정일 수 있어요.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복잡해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그 신화 중에 마이다스라고 하는, 미다스라고 하는 손으로 대기만 하면 다 황금으로 변하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미다스가 아니잖아요. 뭐 되는 일마다 막 잘 돼요? 젊은 애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똥손이라고 그래요. 똥손이 뭐냐면 하는 일마다 다 망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똥손이에요. 왜냐하면 사리에 밟지 않아. 세상 이치에 밟지 않고 주변 머리도 별로 없어. 그래서 가능하면 말려요. 뭘 하려고 그러면. 제발 하지 마라. 가만히 있는 게 집안을 돕는 일이다.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지 마라. 근데 초신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계속 어려움만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구나. 여러분, 초신자하고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할 만한 상황이 올 때 반응이 달라요. 집사님, 권사님쯤 되는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뭘 또 이번엔 원하시나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초신자들은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나 봐. 일단 기본적으로 응대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 왜 나만 어렵지? 라고 먼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초신자들이에요? 아니면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그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좀 주셔서 그 선행이, 이들이 정말로 로마 문화의 안에서 벗어나와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면 하나님 이들의 생명을 잃게 되니까 성공 경험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 연약한 사람들을 전도했을 때는 자꾸 이런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제발 이 사람들에게 성공 경험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게 성공 경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연약하고 몸이 아픈 사람의 성공 경험은 뭐죠? 치료죠.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처음에 믿음도 없이 교회에 왔지만 낫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의 이런 기도 덕분인 거죠. 연약하게 왔는데 낫지도 않아. 그 사람 여기가 최후의 순간인 줄 알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문을 밟고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낫지 않으면 이제 실망하는 거죠.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믿음을 어렵게 가졌지만 초신자들이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계속 노출되면 결국은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고 믿음의 행위가 세상의 힘 때문에 굴복하지 않도록 세상이 가로막는 것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좌절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많이 피곤한데 벌써 3번째 연달아 파도만 주셨어요. 아시죠? 그러면 이번 주는 남편 볼랏도 없는데 성공 경험을 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권리이고 소상하게 자기의 형편을 알리는 것. 하나님, 저도 요새 많이 피곤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저도 흔들리는 중이에요. 저도 지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정직하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또한 중보의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은 결론이에요. 1장의 전체 주제는 환난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환난을 경험하게 될 거고 다행히 10절부터는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신자들에게는 재림이 잘 들으세요.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설사 순교를 당하는 순간이라도 그게 환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 직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빛 가운데에서 영광 가운데서 내려와서 그 즉시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나 이 동양의 귀신론을 보면 구중을 헤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도 못 가고 극락왕생을 못 하고 막 헤매는 게 이제 귀신으로 우리한테 나타난다고 보통 이제 전설에 그러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우리 영혼이 방황하지 않아요. 그 즉시 하나님을 뵙게 돼 있어요. 정 못 믿겠으면 해보시든지. 아셨죠?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12절에 이제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 그러니까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은 있지만 그 즉시로 우리의 영혼을 누가 거두세요? 하나님이 거두시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번역, 제가 현대인의 번역을 주로 보는데 이 새 번역에는 12절이 지시대명사로 시작해요. 지금 12절은 우리 하나님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격, 목적격이 한 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12절은 그것은 이라는 말로 시작해. 다른 번. 그러니까 그것은 이라고 하는 건 11절, 10절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왜 그랬냐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가까운 게 11절이니까 12절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도했다. 그럼 12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약하면 무슨 얘기예요? 아까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맨 마지막에 집중하시면 돼요. 12절 마지막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까닭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건전하고 거룩한 생각, 그게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끊임없이 하면 그 다음에 영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영광체로 변하는 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확실한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삶.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야 성도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영광은 누가 독차지해요? 대통령만. 여러분 10절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럼 맨 앞에서 박수만 치고 즐거워만 하나? 아까 이제 팬덤을 형성한 스타 얘기도 했지만 그러면 이제 스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는 선물이나 꽃다발 받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럭셔리 밴 타고 싹 가면 돼요. 우리는요, 쓸쓸히 공항버스 타고 들어오는 거죠. 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있어요. 왜 그건 돌려야 되냐면, 그동안에 하나님 제가 천국 올 줄도 모르고 믿음이 연약해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주님을 진짜 뵀네요. 너무 대단합니다. 이거 영광 돌려야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이제 어디 뭐 구천을 헤매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그러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 영광에 동참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헌신 봉사하는 거 참 좋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몇 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뼈골 빠지게 우리가 여전도회로 막 일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봉사로서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즐겁자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만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린 개척교회니까 몇 배나 더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모은 건 아니죠.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외부에서 사람 사서 하면 돼요. 우리가 진짜 모인 건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왕관을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믿음도 있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는 게 아니죠. 근데 바울은 가끔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문구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이제 깜짝 놀래요. 야, 내가 너 노예로 언제 불렀니? 난 너를 하나님의 양자로 부르신 건데. 바울이 조직신학 면에서는 가장 축출한 학자거든요. 출중한.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러나 하나님이 적어도 저하고 여러분은 노예로 부르신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에 두시려고요? 영광에 동참케 하시려고. 박수치고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서 영광 돌리고 좋은 건 저들끼리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계속 살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영생과 영광이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현실은 고되고 환란이 있죠. 어려워요. 하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 피곤하게 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순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막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순교자의 삶을 여러 차례 읽고 제가 직접 쓰기도 하고 해서 너무 잘 알죠. 처절하죠. 그 얼마나 마음에 부담되겠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순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끔찍한 일인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너무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순간에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2년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라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소망,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설사 이 땅에서는 부유하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큰 집 한 채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이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개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영원한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가 있으니까. 언젠가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서 함께 손잡고 영광 안으로, 소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첫 시작. 우리에게는 마지막이었지만 하늘에서는 첫 시작이겠죠. 그래도 살아있던 사람 중에 딱 한 명이 그걸 미리 봤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돌 맞아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기 있는 돌을 꺼내서 얘기하잖아요. 돌 작은 거 던지는 게 아니라 죽을 만한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 너무 두렵고 끔찍하고 아프고 죽는 순간까지 막 고통스러운데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 거죠. 예수님도 그때는 하나님이셨지만 만약에 스승으로서 내려오셨으면 예수님도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스데반을 보면. 근데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체를 입고 스데반에게는 그게 소망이었던 거죠. 저분 곁으로 가는구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우리 경험 속에서 나타날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죽음은 외롭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 죽는 순간 숨을 헐떡거린다 할지라도 다음 순간에 빛이 열리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찬양하시면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러 딱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배반하지 않으시고 환한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열릴 거예요. 근데 그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 사모하지 않으면 시시하게 올지도 몰라요. 두려워하면 하늘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두려운 마음 속에 그 영광에 동참하지도 기대하시라고요. 마치 여러분들이 BTS를 좋아하면 BTS를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 그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기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두려움에서,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환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첫날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으실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확신하시고 그 어려움들 다 견디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현실의 어려움을 미워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더 큰 환난이 닥칠 거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더 들어야 될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을 위해서 모집된 군사가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모집된 군사다. 환난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결론이 아니다라는 사실. 오늘 공부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깊이 묵상되어지고 확신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소원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두렵게 여기는 주님의 재림과 또 우리 개별적인 천국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버려질 존재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반드시 들림을 얻고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